이번 한 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인 동시에 또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설교자들 가운데에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또 들어 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주 이야기는 하는데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이해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님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들어오셔서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셨고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여러분 성령님하고 대화를 해보셨다든지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신 것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게 하십니다. 또 찔림받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될 때 심각한 오류,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영광과 신성과 능력과 그 성품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비록 각기 맡으신 사역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자,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성령께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사역도 하나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물들 위에 계셨습니다. 물들 위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창조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성령께서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들 가운데도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는 도구, 수단, 능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성령을 집어던집니다. 자기가 말하면 누가 성령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세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또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령님의 신성, 성령님의 인격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 영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체십니다. 우리가 인격체라는 것을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지성을 갖추고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을 때, 지정의를 갖추고 있을 때 인격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지성적인 분입니다. 선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신음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도 진노하십니다. 감정 표현이 있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일을 하는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각 교회,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거나 파송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하도록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동쪽으로 가서 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저 유럽 쪽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에서 소아시아 저 유럽 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나오고 인도 나오고 저기 옛날 러시아 나오고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동남아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당시에 거의 세계적인 대제국이었던 로마에 발달한 그 행정력과 교통, 통신 이것에 힘입어 가지고 지중해 연안 그리고 유럽 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영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돌고 이 방향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쪽에 가서 전도하니까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고자 힘써 애썼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역의 방향과 계획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에너지나 영향력, 저기 뭐 따스한 우리 난로불이라든지 이 빛 에너지라면은 그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영향력일 뿐입니다. 생각을 못 합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본인의 의지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체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거짓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아니 지성체가 아닌데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신음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빛이나 열이나 어떤 바람이나 영향력이 슬퍼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격체이신 성령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봅니다. 성령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인격, 그분과의 교제, 이거보다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독자적인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내가 떨리고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확신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님이 일곱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의 일곱 가지 모습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11장 2절,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곱 가지 속성, 또 일곱 가지 사역, 일곱 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거룩할 성, 영영. 영인 거 당연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우리 바깥 물리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혼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우리 인격의 중심체입니다. 그보다 더 내밀한 곳에, 저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 혼의 생각들, 우리가 처한 상황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영이 짓눌리기도 하고 우리 영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아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미처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조차도, 나의 이 답답한 사정조차도 성령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기한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은사주의 집회 가면 꼭 어디 쓰러지고 뒤로 넘어져 갖고 이상한 거 봐야만 체험했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원래 안 보이는 분입니다. 안 보이는 분인데 자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즉 보이는 걸 가지고 믿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기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눈에 보이는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게 성령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실 때 팔레스틴 땅, 유대 땅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어떤 때는 예루살렘에 계셨고, 또 어떤 때는 광야로 가셨고, 어떤 때는 갈릴리로 가셨고, 어떤 때는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가지고 저기 두로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면은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비치는데, 그 예수님이 없는 동안 갈릴리 사람,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서 줄 서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 왔을 거예요.
자리는 좁아가지고 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한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그럼 미국이나 일본에는 안 계십니까? 거기도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육화돼가지고 육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육체 한계 안에서 공간 안에 존재하겠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 어디 신실한 아무개 형제 안에만 있고 나한테는 없다. 그럼 그 얼마나 또 억울하고 또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성령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님 눈에는 우리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 보인다고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서로 아무도 없는 빈 골방에 집에 나 홀로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혼자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만 그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성령님 사생활 보장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님 이번 한 번만은 좀 눈 감아주시면 회식 가야 되는데 오늘 연말 술자리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 스토킹하려고 그렇게 들어와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디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의 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 영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 보니까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comfort라고 번역했는데 곧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개혁 성경을 쓰다가 오신 분한테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은혜를 주셔서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위로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왜 위로자라고 했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문맥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또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방이 없어도, 중환자가 있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난다 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2000년 가량 지났는데 잘 안 오고 계십니다. 그 동안에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로자, 그분이 곧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 있는 동안 이제는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위로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 위로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위로자라고 했는데 뭐 다르다, different, 서로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another이라는 겁니다. another. 예수님께서 위로자이신데 또 다른 위로자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꾸짖고 책망하고 탄식하실지언정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슬럼프에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함께 거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성령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물 가운데로 통과하거나 불 가운데로 지나거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가고 나면 자기들끼리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각오도 해야 됩니다. 동료 유대인들에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으면서 핍박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위로해 줍니까? 예수님 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또 다른 위로자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도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의지해서 뭔가 잠깐 동안의 고통이나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술, 담배, 마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다 망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부모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부모님한테 혼날 때는 누가 위로해 줍니까? 친구요?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가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그 친구가 이사 가버리면요. 그 친구가 나하고 절교해버리면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버리면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될 존재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어떤 약품이나 오락이나 세상의 쾌락 같은 것은 나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옵니다. 누가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줍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갖고 성경을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강의를 들을 때, 소모임 교제에서 다른 형제 자매의 기도 응답 무슨 간증이나 말씀 깨달은 거 나눔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들로부터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그 위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이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모든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 찬송가 828장에 보면은 예수 더 알기 원하면 그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2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위로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열심히 잘 배워놨습니다. 근데 그거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데 꼭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을 만났어요. 누가 나에게 딱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않은데 성령께서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또 내 기억의 한편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면서 대답할 말을 일러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을 내가 뭐라고 달래줘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책망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무식한 베드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하고는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베드로처럼 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가난한 어부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지혜와 말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까지 쫙 하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성령에게 불순종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들을 공회에서 스데반이 책망할 때 그가 지혜로 하는 말을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은혜와 또 책망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목사는 눈에 보이는 성경 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이십니다. 성령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교제하고 성령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내 안에 계속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지냈습니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습니까?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시니 내가 그분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확신과 담대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올 한 해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성령님의 성품과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드러나도록 살아있는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위로자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복음 전도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생활 가운데서 종종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오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또 그분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